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까 혹시 알퐁스 도테가 쓴 단편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남기는 마지막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4개월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만은 김지수라고 하는 기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암투병 중에 계시는 88세의 이어령 교수를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16번을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삶과 죽음에 대한 교훈을 심도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애야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엄마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죽음의 본질을 하나님 부르심 앞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눈물 한 방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이지만 그게 담긴 감사는 바다보다 더 넓고 크다라고 표현하면서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선물이란 말이 기프트란 단어죠. 헬라 말로 은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집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들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 갖추어도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극과 비극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스포츠 뉴스를 장식했던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리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미식 축구의 거물급 그 에이전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에서 네노라고 하는 축구 선수들의 에이전트를 맡았어요. 에크 트로이만 같은 사람, 스티브 영 같은, 워렌 문 같은 아마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다 알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탑스타 쿼터백을 대표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냈죠. 그 결과 수억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를 모델로 삼은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제리 맥과이라는 영화가 이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 말년에 챕터 7 뱅크럽시를 부르고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혼을 당해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하게 인생을 앞서가던 사람이 왜 마지막을 이처럼 비참하게 끝내게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보드카라고 하는 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술에 잡혀서 스스로 중독의 사슬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바른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 Driven by what? 무엇에 driven 되어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에 이끌려 살게 되면 충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결말도 존귀하게 결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가장 아름답고 빛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9월부터 사무엘상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챕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만 마지막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에도 마지막 챕터가 찾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그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유력자들이 그의 팀에 합류함으로써 그의 왕권은 견고하게 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아말렉 족속을 차례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참할 정도로 패배를 당하고 그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세가 기울게 된 것입니다. 도망을 치게 되면 끝난 거예요. 등을 향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서 죽이면 되니까 그 결과 길보아 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면은 사울 자신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들은 다 죽임당하고 패배를 당하게 되고 본인은 중상을 입게 되자 아마도 자기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들에게 모욕을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기를 원해서 자기 곁에 무기를 든 사람에게 지시를 하죠. 칼로 나를 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무기 든 자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에 사울은 자기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쉽게 표현하면 자결로 생애를 마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계속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그의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땅의 사방에 보내서 그를 능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이 박혀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재능이 부족하고 권세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많은 권세와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 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욕망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울의 인생은 실패였고 마지막 패방은 비참하게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 선택을 통해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여서 마지막 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욕망의 길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주어진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3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빛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울의 케이스를 다시 보시게 되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제사도 드렸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한 여러 가지 예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시면은 블레셋과 믹마셋에서 전투를 할 때 사울이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 제사장직을 맡은 사무엘이 조금 지체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멸시한 행동이었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길갈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전쟁 승리가 누구 때문이었나요? 하나님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정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무엇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전리품도 남겨오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 무시하고 양과 소떼를 남겨가지고 왔죠.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책망을 했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녀가 불임의 상태에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소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유함, 높음과 낮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존중 여기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삶 속에 부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말로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경외한다 그러고 존중한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티피컬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이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자가 그 말씀을 존중하겠어요? 우습게 여기죠. 세 번째로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보면 무식은 하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대로 행했던 이 모든 삶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경시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식 절차에 불과하고 그저 시간 남으면 드리는 것이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크리스찬 삶의 핵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우리 삶의 열매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기도와 예배에 모든 것을 걸고 한번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셔서 가장 베스트 웨이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 참 좋은 화장품을 시작하신 김광석 장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아신들이 이분은 원래 그 약사였죠. 피부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뭘 좀 잘못하셨는지 당국의 추적을 받게 되고 결국 망한 상태에서 절간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간증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간에 숨어서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절간에서 하나님 만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이분의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늘 해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검증된 비법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첫 번째 비결이 11조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신다. 두 번째가 청지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죠. 근데 이분은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장이 되시고 나는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그냥 막힘없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이신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신 비결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솔직히 이분은 처음에 새벽기도를 나오게 된 동기가 장로가 되려고 나왔대. 그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요,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고 파킹 봉사해야 되고 식당 봉사, 거리 청소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한 관행으로 억지로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새벽에 나왔다가 말씀 듣는 중에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이 너무나 축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자진해서 본인이 새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40분 전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신비로울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들,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데요, 그분의 직계 가족만 그 당시에 51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다 하면, 자녀 자손까지 기도를 다 하면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이걸 경험한 이후부터 이 사람은 새벽 기도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그래서 참된 축복의 길을 열고 형통의 길을 여는 유일한 키는 기도와 예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분은 새벽기도, 예배에 모든 것을 거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삶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 삶에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하자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중국에도 축제, 우리 오후 1시 반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도 안 나오신다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오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1시 반에 나오시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외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있는 거, 엉어리진 것들 품고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하나님께 장식하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올바른 투자를 해야 돼요. 인생의 올바른 투자를 할 때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일평생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일평생은 거의 다 다윗을 추격하는 데에 소모를 했어요. 다윗을 추격하는 데.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영어 성경 갔더니 He became David's enemy for the rest of his life. 그의 남은 생애 전체를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살아갔다.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왕권과 군사력, 모든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 사람을 정우한 나머지 그를 추격하는 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적이면서 부질없는 인생 투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것인데 착한 일, 선한 일 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남 미워하며 정오하며 그 사람 망가뜨리기 위해서 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사울은 노베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다 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정오 중심의 삶, 열등감과 분노 속에 사는 삶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의 전성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울 곁에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 무기를 던자가 자기도 칼 위에 자기를 던져서 죽였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무기 던자가 누구인가가 유대인의 전성에 나옵니다. 유대인 전성에 하면은 그 사람이 도액이래요. 사울 곁에 있어서 간사한 짓을 다 했던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그 칼이 바로 노베에서 85명의 제사장을 쳐 죽인 그 칼이라고 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칼에 자신의 몸을 던져 죽어야 되는 인생,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결말이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돼요.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뿌려야지 바른 축복 열매가 있는 것이지, 악한 것을 심고 어떻게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예요. 동시에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 악을 심고 어떻게 선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미움을 심고 어떻게 사랑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바른 것을 심을 때에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바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가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분노와 정오심과 거짓을 심어왔다면 이제 그것을 스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었던 그 악한 것을 언젠가는 내가 거두길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정오심이 있다면 이건 꼭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정오심은 나를 죽이는 포이즌이 되기 때문에. 스킵 하이징 목사님이라고 우리 뉴멕시코 알바쿠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오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마치 본인이 쥐약을 먹고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대요. 자, 쥐약은 쥐가 먹어야지. 본인이 쥐약을 잡수시고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내 마음속에 정오심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는 정오심이나 순풀이나 악한 것들은 뿜어내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주어지고 화평이 주어지게 되고
온유함과 충성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결실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삶 자체가 아름답고 우리 결말이 아름답게 끝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심지 말고 선한 것, 착한 것, 축복된 것을 심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면은 기회를 잡는 삶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바른 것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산다면 참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는 은혜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게 삶을 살아왔나요?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한 흔적이 있고 잘못을 남기며 살아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찬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경우를 다시 보게 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믹마스 전투에서 실수했을 때 사무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때 만일 사울이 I'm sorry for my sins,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어스하게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면 회복될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변명만 했어요. 당신은 늦게 오고 믹마스의 적군들은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려요. excuse 한 거죠. 변명한 것입니다. 변명은 회개하고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아말렉 전투 후에 불순종했을 때 역시 사울이 책망을 받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maybe 기회가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핑계대며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켰죠. 이와 같은 삶 속에서는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maybe 사울이 후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진실되게 회개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동굴 안에서 두 번씩이나 죽을 뻔한 것을 다윗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또 기회였습니다. 다윗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만일 그때 사울이 다윗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랬더라면 이번같이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하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다윗을 용서하지도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이죠. 사울은 이와 같이 여러 차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 놓쳤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40년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이것을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 마지막 결실을 비참하게 맺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이 있으세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둘 다 완벽하지 못했어요. 실수한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둘 다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물론 죄를 지었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 죄의 질을 가지고 논한다면 maybe 다윗의 죄질이 훨씬 더 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무고한 우리아를 살인하고 자신의 죄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가정된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죄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사울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와서 자기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침상에 떠나가도록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생을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한 모습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연애를 붙잡으면 우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갔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축복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갔어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에게 주신 기회를 지나치게 되면 maybe 다시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헬라의 신화에 보게 되면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원래 때라고 하는 말이죠. 때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 크로노스는 질적인 양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기회를 표현하는 단어.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회의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그게 카이로스의 그림인데요. 등에 날개가 달려 있죠.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죠. 이건 빨리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올 때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회가 오지만 잡지 아니하면 지나가는 기회는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사랑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진 않았는지, 용서할 기회가 왔는데 용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지, 섬기고 축복할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혹시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붙잡아야지 인생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통해 다 아실 것입니다만 지난 금요일 하와이 마우이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전날까지 패러다이스였어요. 미국의 네노라는 부자들의 별장들이 있고 그 호텔이 절비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낭만이 넘치던 장소였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됐나요? 잿더미가 됐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 숫자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93명, 1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200개 이상의 빌딩이 무너지고 maybe 그 빌딩 안에 수많은 시신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심지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시신이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ABC 방송에서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다. Nothing left.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They lost it all.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끔찍한 재난 앞에서 우리 그곳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아파하며 힘들어했을지를 생각해 보며 패닉 상태에서 절망 중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 와닿는 또 한 가지 부담감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그들 중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만나는 것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next. 다음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6절은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으로 돌아오라고 이사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길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주님 만날 순간이에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초청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지나 가족이 혹시 있다면 지금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다음 순간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순간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기회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붙잡는 우리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호흡마저도 내 것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교수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남겼던 교훈처럼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시간들, 아름다운 축복들, 아름다운 기회들을 낭비하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삶을 다시 조율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남은 생애를 맡기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나의 삶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이름 한 분만을 높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 붙잡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있게 될 중보기도 축제와 한생명 축제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 보험과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신기해 그 신기해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 신기해 볼 수도 없고 그 신기해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